제가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자주 제가 사용하죠.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일반석도 있고 비즈니스석도 있고 1등석도 있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1등석을 한번 타봤습니다. 1등석이 참 공짜로, 물론 당연히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공짜로 한번 타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서울 들어올 때 딱 한 번 타본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그때는 주요 교통수단이 마차였습니다. 마차 알죠? 말이 끄는 수레, 그죠? 근데 이 마차 해봐야 뭐 몇 명 많이 안 타잖아요, 그죠? 많이 타봐야 한 10명 그 정도밖에 못 타죠, 마차에. 근데 이 마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어요. 어떻게 자리가 정해지느냐?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역할에 따라서 1등석, 2등석, 3등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포장되지 않은 이 길을 마차가 달리다 보면 바퀴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은 1등석 승객들은요, 고장이 나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1등석이에요. 2등석은 내려서 구경하고 있어야 됩니다. 3등석은 운전수를 도와서, 마부를 도와서 열심히 바퀴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부가 이제 이 마차를 가지고 여행을 출발할 때 몇 등석 손님을 주의 깊게 볼까요? 3등석 손님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1등석, 2등석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3등석 손님이 어떤 사람이 타느냐를 눈여겨보고, 무슨 일이 생겨도 문제 없겠구나. 그래서 3등석 승차권을 가진 사람의 이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 이 역마차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교인들도 역시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등석 신자가 있어요. 이건 누군가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먹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알겠죠? 1등석 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2등석 그 신자는 제가 좀 턱이 아파가지고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 2등석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구경하는 거죠, 그냥, 그죠? 그냥 뭐 교회 이렇구나. 근데 3등석 신자는 누군가 하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 사역을 함께 이제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1등석 아니면 2등석이에요. 3등석의 성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3등석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하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디모데후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충성된 사역자예요. 제 첫 번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혹은 또 좋은 일꾼입니다. 제가 지난주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은 귀히 쓰임받는 종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충성된 사역자 혹은 좋은 일꾼, 귀하게 쓰임받는 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몇 가지가 나왔어요. 병사, 기억나시죠? 병사는 헌신된 병사, 병사들의 이 헌신을 강조했어요. 또 운동선수가 나왔습니다.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 농부가 나왔어요.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꾼이 나왔습니다. 진리를 잘 분별해서 가르친다. 분별하다. 오스토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cut straight, 기억나십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쪼개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해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일꾼이다, 그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다. 기억나시죠? 도키마조, 그죠? 도끼 맞는단 말이 아니고요, 도키마조,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합격, 기억나십니까? 장인이 도자기를 이제 빚고 난 뒤에 합격할 때 도키마조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의 마지막으로 두 가지 비유를 더 설명을 함으로 이 부분을 좀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인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또 하나는
이제 주의 종이다. 그래서 제목을 두 개를 합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릇이란 말은 스코소, 스코스, 모든 종류의 기구를 의미하는 좀 이게 집합명사라 그러죠. 집합명사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릇, 질그릇 이런 모든 단어들에게 이 스코소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릇 많이 있죠. 없어서요? 그러세요? 그릇 많이 있잖아요. 호주 처음 왔을 때는 그릇이 없었는데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호주 처음 오면 사과를 깎아도 뭡니까? 이 묵사발 같은 데 내놓고 하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근데 지금은 보면 그릇들이 너무 많아져서 탈이죠. 그렇죠? 자,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제가 살림을 하면서 우리 집에 이런 그릇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재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사용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해요. 그죠? 행사 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천하게 사용하는 그릇도 있단 말이죠. 재질로 말하면 금이나 은처럼 아주 비싼 재질로 만든 것들이 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아주 천하게 만든 그런 그릇도 있다 이거죠. 그릇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섬김의 용도가 강조돼요. 그릇은 우리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 그릇을 통해서 뜨거운 물도 담아주고요. 그렇죠? 어떨 때는 막 밥 먹고 난 뒤에 찌꺼기도 막 담아주고, 이 그릇은 우리를 잘 섬기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게 강조되고 있죠. 그릇으로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섬김으로 그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그릇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귀한 그릇은 그럼 어떤 그릇이에요?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깨끗하게 하면이 참 중요해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세 가지가 나와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릇을 다 쓸 수 있는데 쓸 수 없는 그릇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그릇이요?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릇은 먼저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려면 교리적으로도 깨끗하고, 바울의 강조는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 두 가지.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역시 윤리적으로 역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덧붙였다 그랬죠. 거룩하고, 우리는 정말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이 좀 쓸모가 있는 존재로 우리가 여겨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와, 김 집사 내가 좀 쓸만하네, 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전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입시 실패하고 난 뒤에 2달을 누워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집을 이제 박차고 나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지하철 공사장이었습니다. 새가족반대 제가 간증하잖아요. 지하철 공사장 가서 무조건 일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주임이라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너 체구도 별로 안 크고 힘도 별로 못 쓰게 생겼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만 일을 시켜보십시오. 3일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돈 하나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마음에 드시면 첫날부터 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해봐라 시켰는데 첫날부터 벌써 그놈 쓸만하네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제가 이래도 그 힘을 좀 썼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첫날부터 이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친구 좀 쓸만하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준비란 말이 강조됐는데 참 저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준비가 돼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에 썼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숨기고 싶은데 내가 2%가 부족해요. 그럴 때 그 안타까움, 그죠? 안타까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런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거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에 저 박집서를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을 덧붙여요. 피하고 따르라. 자, 동사만 22절을 보면 그래요. 22절을 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어떻게 해요? 따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동사만 따라가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면 본문이 한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알겠죠? 피하고 따르라 하는 것이죠. 피하고 따르라. 소극적인 권면은 피하라, 적극적인 권면은 따르라. 피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퓨고라고 하는 단어, 퓨고. 제가 이 헬라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헬라어가 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훨씬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는 이 원어를 별로 많이 안 씁니다. 기껏 해봐야 한 단어 정도밖에 안 써요. 그죠? 주일날은 비교적 이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수요일은 그래도 좀 이렇게 성도들의 수준이 좀 하이 클래스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깊게 강해를 해도 좀 딱딱한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 성경을 가급적이면 원어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우고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우지 못해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피하라 이 말은요, 도망가서 안전한 곳으로 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도망가서 안전한 곳으로 가라. 피하다가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어린이들을, 갓 탄생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어떻게 했다? 피난 갔다. 이때 피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사용이 됐던 말이고, 더더군다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는 잘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벌써 이름에 바디가 들어가잖아요. 바디가, 그죠? 이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창세기 39장 12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을 해요. 여자가 먼저 막 옷을 잡고 그죠? 하면은 이게 남자에게는 굉장히 심한 유혹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밖으로 나가매. 이 단어가 바로 퓨고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헬라 성경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ran out of the house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NIV에서. 알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매 이 단어가 좀 약해요. 한국말 번역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죠? 밖으로 나가매 밖에 뭐 하러 나갔는지 모르는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ran out of the house. 그러니까 훨씬 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NIV가 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 말이에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아직 결혼 전인데 우리 정말 함께 저기 타스마니아 가서 손만 잡고 사면서 열심히 기도하죠. 됩니까? 안 되죠. 피하라네, 피하라. 그죠? 유혹은 피할수록 좋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은 뭐 제 아내가 늘 함께 동행을 하니까 전혀 이제 그런 고민이 없는데, 과거에 이제 제 딸이 어렸을 때는 제 혼자 한국을 가끔씩 가게 되면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저희는 가족은 어디 있는지 항상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이 다 돼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절대로 제 숙소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강사라고 호텔 같은 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도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호텔 커피숍 있어도 만나지 않고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교회에서 잠깐 봅시다. 특별히 자매들은, 그죠? 자매들은 교회 끝나고 교회에서 잠깐 봅시다. 약속을 정했습니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유혹을 피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전염성이 강하고 쉽게 물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하란 말이죠. 보고 나는 저거 괜찮아, 유혹 안 받아, 하지 말란 말이죠.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가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손으로 자꾸 볼펜을 돌리는 거였어요. 이게 볼펜 돌리는 거 아시죠? 볼펜 돌리는 거.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산만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볼펜을 돌리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볼펜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보니까 나는 안 돌리는데. 그러더니 그때 그 테이프에서 뭡니까, 유치원 교사 자격증 바꾼다고 공부를 했는데, 호주 여학생이 제 아내한테 오더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볼펜 돌리는 거 좀 제발 가르쳐 달라고. 볼펜 어떻게 돌리냐고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심각하게 요청을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안 좋은 영향은 금방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도망가라. 피우고, 아셨죠? 피우고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다 이거죠.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이 말은 디오코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전쟁이나 사냥에서 추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하죠. 끝까지 그 사냥감을 쟁취하고 말죠. 이 단어가 바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중간에 좀 하다가 이거 뭐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좀 짓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나 못 지겠다 하고 그냥 제가 어디 한국이나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걸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그죠? 끝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연초에 임명을 받고 했다 그러면 연말까지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일단 가고 난 뒤에 새로 임명을 이제 받을 때,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사역을 해볼까 고민을 해야죠. 무슨 뭐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없이 그냥 중간에 그냥 내려놨습니다라는 거룩한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만두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르라. 디오코. 끝까지 추격하라. 이 단어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노라. 디오코. 끝까지 추격해서 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골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 여기 나오죠. 4가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향해서 달려가라. 참 좋은 말들이죠.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위해서 남은 한 달 좀 달려보십시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피하고 따라가야 돼요. 자신의 욕심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어 피하고 따라가는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이에요. 이제 그릇의 비유가 종의 비유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코소가 이제는 둘로스로 바뀌고 있어요. 종은 둘로스라 그러죠. 둘러선 사람이 종 아닙니까? 그죠? 둘로스라 그래요. 종을 둘로스. 예,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의 배경에서 매우 중요했던 사역자의 자세를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을 버리라. 14절에서도 이미 말다툼하지 말라. 16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미 두 번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됐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배경으로. 오늘날도 물론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자꾸 싸우게 되니까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을 피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왜요?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벌써. 그죠? 어리석고 무식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변론이라는 단어, 세테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회서에 한 번씩 나와요. 디모데전서 한 번 나오고 디모데후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그 다음에 디도스에도 한 번씩 꼭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바른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싸워야 해요. 그러나 지금 싸우지 말라는 건 뭔가 하면 싸워봤자 소용이 없는 것. 알겠죠? 어리석고 아무 유익이 없어서 다툼만 일으키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논쟁하지 말라. 자, 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거짓 교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말싸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날 뿐이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또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뭡니까? 경건을 이익으로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자세하게 여기서 이미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이런 다툼을 피하라는 것이죠. 이런 변론을 피하라. 아셨죠? 그러면서 주의 종의 두 가지 자격을 들고 있어요. 성품적으로는 온유해라. 또 은사적으로는 잘 가르쳐라. 두 가지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품 24절 25절 앞부분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음에가 나왔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여기 노란색 세 글자는 다 유사어입니다. 온유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근데 이 세 단어를 다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어 강론 시험에 내는 시험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각각 의미가 조금씩 틀리니까요. 예? 다 똑같은 단어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조금씩 다른 단어다 이거죠. 첫 번째 나온 이 단어, 에피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 2장에서 유순하다 이렇게 표현된 단어예요. 자, 기억나십니까?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순하라. 그죠? 주의 사역자들에게 말하기를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가르쳐라. 유순하라. 부드럽게 가르쳐라. 그 말이죠. 부드럽게 돌보라. 유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유부남이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물론 있을 유자죠. 있을 유자인데 그런데 유가 부드러울 유자가 있단 말이죠. 예, 저는 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부드럽지가 못해요. 저는 이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유순하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순순하게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그렇죠? 제가 요즘 손녀하고 사랑에 폭 빠져서 살고 있는데, 예? 손녀한테 말할 때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순하게 말하지 않겠어요? 달아야 이렇게 말하지 제가 달아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순하게. 아셨죠?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부드럽고 순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순하게. 예, 그렇죠. 예, 부드럽고 순하게. 그렇죠. 예. 예, 성품적으로도 항상 우리가 이처럼 부드럽고 순하게 돼야 된다. 에피오스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연습했듯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들,
가정에서 아내들, 딸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저는 참 이게 젊었을 땐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참, 예. 제가 이렇게 변하다니 참 이렇게 어렸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참 놀랄 노짜입니다. 예. 많이 부드러워졌죠, 저도? 그렇지 않아요? 예. 뭐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데 여전히 축구장 가면 부드럽지 않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 그죠? 예,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참으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네스키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분노하지 않고 악을 잘 견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열받게 하잖아요. 화나게 하잖아요. 속을 막 뒤집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잘 견딘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역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요. 예?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단어는 잘 그런 것들을 견딘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잘 받아주고 말하고 나로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참아주고 저들의 약점이 막 눈에 막 콱콱콱 드러날 때도 그것들을 잘 눈 감아주고. 쉽지 않죠? 쉬워요, 여러분들은?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주의 종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이 온유에 쓰인 단어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예요. 프라우테스. 이 단어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말을 길들인 상태, 그죠? 사나운 짐승을 잘 길들인 상태, 이것이 바로 프라우테스예요. 프라우테스. 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있어요, 힘이. 근데 힘을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 쉽게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 잘 돼 있는 상태다, 이거죠.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초창기 시절에 호주 사람들과 함께 말을 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 타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절대로 안 뛰는 말을 나한테 달라고 했더니 진짜 이 말은 1시간 동안 투벅 가요. 5분 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발을 차고 끼랴 해보기도 하고 고삐 가지고 끼랴 했는데 안 가 말이. 그래서 이거 분명히 장애의 말인가 보다, 이거. 이런 말을 줬구나. 근데 1시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주인 딸이 제 말을 딱 잡더니요, 한번 타닥 하니까 이 말이 그냥 쏜살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1시간 동안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말이 얼마나 인내를 했겠어요. 이놈의 자식, 너 말도 처음 타보던 놈이 까불어 내 함 뛰면 너 그냥 홀랑 넘어질 거야 너. 근데 내가 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 씩씩거리면서 1시간을 참았습니다. 예? 예, 제가 별짓 다 했는데 비해서 말보다 못한 거지 우리가. 예. 말도 그렇게 참는데 훈련이 되면, 예? 우리는 못 참잖아요. 우리는 못 참아, 우리는. 예? 근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뛰지 않게끔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은 알아요. 자기 등에 탄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을 잘 컨트롤돼 있어서 힘을 정말 써야 할 때는 힘을 쓰고 용기를 내고. 근데 제가 보니까 반대가 너무 많아. 반대가. 힘을 써야 될 때는 다 뭡니까? 겁쟁이 해가지고 다 숨어 있고, 예? 힘을 안 써야 될 때는 와가지고 또 뭐 말하고 있고. 예. 교회도에 보면 정말 어려움에 좀 있을 때는 다 어디가 숨고 어디 없어 보면 아군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그 말만 하고 또 정작 아군이 필요할 땐 다 숨어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예?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힘을 내고 함께 뭔가 용기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다 숨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예. 저는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기는 정말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 그죠? 예. 노래방 도우미 막 이런 사람들 등쳐먹고요, 그죠? 뭐 조그만 주점에 뭐 여사장들 등쳐먹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 예? 그런 사람은 제가 그냥 한 대 그냥 쭉 패고 싶어, 정말. 예? 왜냐하면은 용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힘을 써야 될 때를
어딘지를 모르고, 예?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이렇게 덩쳐먹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정말 힘써야 될 때 내가 숨고 있는 비급장인 아닌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참아야 될 때는 오히려 그냥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 사람이 아닌가. 바로 여기서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고린도서 10장 1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와,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도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다. 그건 제가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온유와 관용, 온유와 관용. 저한테도 늘 이런 단어들이 숙제의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경쟁의식 속에 살았고, 베이비 부모로서 살았고, 혹은 또 운동도 하고 반드시 상대방을 이겨야 됐었고, 또 그리고 정말 이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 와서 부모 없이 혼자 살아야 됐었고, 그 다음에 입시 실패, 우리 아버님의 실패로 인해서 저는 고학을 했어야 됐었고, 호주에 30만 들고 유학 가서 살아야 됐고, 늘 전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온유와 관용이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해도 조금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가 나요. 예, 서번트송 참 유명하죠. 이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종의 노래들을 분석해 보면 딱 온유와 관용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으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이라면 온유와 관용의 성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적인 면에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했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게 주의 사역자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저요, 제가 생각하면서 간증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될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나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도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혹시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불러야 되는데 혹시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제 은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만큼 하는 것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만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노력 끝에.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다, 혹은 여러분들이 순장이 됐다, 혹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혹은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성품적으로는 온유하고 관용하게 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5절 뒷부분부터 26절에 보면 그들이 깨어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성품을 얘기했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사람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뿐이고,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막 아직 이해 안 됐는데, 야, 이것도 몰라, 내가 몇 번 설명했는데 아직도 예수를 못 믿어 하고 막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26절을 계속 볼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자, 지금은 하나님께 사로잡혔는데 그전에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에게. 올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올무로부터 깨어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겠죠? 예, 깨어 벗어난다 이 말이죠. 자, 깨어 벗어난다 이 말,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나네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말은 마귀에게 취해 있다가 정신이 바짝 들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알겠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깨면 하고 내가 왜 이러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왜 여기서 자고 있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막 아파트 복도에서 자고 있다가 그죠? 잠 깨면은 집 근처까지 왔는데 복도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왜 좀 미쳤나?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지? 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 있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혹은 뭐 마약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독, 에딕션, 바로 이 중독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깨어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치유되기가 힘들어요.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컨트롤 될 수 있겠죠.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에딕션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치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남아있어요. 미국의 워싱턴에서 목회했던 제가 아는 어느 한인 목사님인데요,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교회도 굉장히 크고요. 그 목사님이랑 이제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때는 오픈해서 얘기하는 자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분이 미국의 히피 마지막 세대예요. 히피 알죠? 히피, 마약하던 히피 대마초 피고 하던 히피의 마지막 세대예요. 예? 저보다 이제 연배가 한 10살 정도 더 위시죠, 그죠? 히피 마지막 세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히피로부터 벗어난 지 30년 됐는데 지금 30년? 그리고 이제 히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부목사님 하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이 됐는데도 가끔씩 대마초가 너무 피고 싶대요. 30년이 됐는데도. 와, 그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쇼크 받았어요. 와,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26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예? 그 큰 교회를 담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끔은, 자주는 아니래요, 가끔은 대마초를 그렇게 피고 싶대요. 근데 아직 한 번도 피진 않았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목회를 실패하면 여기에 다시 손을 대서 실패하는 거라서 저는 알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안 좋은 거 손대지 않길 바랍니다. 아셨죠? 내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되지 천만에요, 잘 안 돼요.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에서 예수님 만나고 정말 100% 돌아왔지만 이런 케이스는 정말 너무 없어요. 끝까지 괴롭혀요. 저 회복됐나 싶은데 또 돌아가고, 회복됐나 싶은데 또 돌아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손을 대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어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알겠죠? 이 단어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경험을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경험하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방황을 해도 요 테두리 안에서 방황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멀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에딕션, 이 중독의 문제가 이처럼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에딕션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교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취해 있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단어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알겠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 않겠냐가 말이에요. 교회로 데려오기도 하고, 새세문 축제 초청하기도 하고, 성탄절 죽으신 밤에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해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다양한 비유로 충성된 사역자, 좋은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죠. 헌신하는 병사, 기억나시죠?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수고하는 농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꾼,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온유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주의 종, 이렇게 6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이렇게 참으로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죠. 2장 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귀한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남은 인생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시죠. 6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병사처럼 정말 내 삶을 절제하고 군인처럼 살고 있나요? 법대로 인내하는 운동선수인가요? 농부처럼 수고하고 있나요? 또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나요? 온유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주의 종인가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